2008년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짐을 싸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시골로 들어가서 1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남아공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흑인 마을을 섬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바리깡을 들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 주었습니다. 스타일이 없었습니다. 다 그냥 머리 나온 거 다 밀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와 감자로 요리한 음식들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을은 한 60%가량이 에이즈에 감염된 마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가가 그렇게 발표하진 않았지만 한 집 건너 한 집이 거의 에이즈 보균자들이 있었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깡으로 아이들 머리를 깎아줄 때 꼭 선교사님이 장갑을 3번 끼고 혹시 머리에 깎다가 바리깡으로 잘못해서 이렇게 피가 있으면 바로 멈출 것을 저에게 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남아공의 생활은 처음 한 달은 참 보람이 있고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외로움과 고독함 그리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문화 충격 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누군가 피를 흘리고 있으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있을 수 있고 에이즈 보균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 충격 상황 속에 저를 견디게 했던 것은 신앙이었으면 좋겠지만 신앙이 아니라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한국이 생각나고 그 외지의 땅에서 사는 여러 스트레스가 한국 라면을 오늘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그것을 끓이는 시간. 끓일 때도 여러분 기존에 제가 끓였던 대로 안 끓입니다. 항상 레시피대로 끓이는 시간 그리고 그 먹을 때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정말 그 외지에서 사는 그 고독과 아픔들이 풀려나가는 것 같은 그 라면의 힘을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라면을 먹을 때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문세나 김광석, 조덕배나 채백호 등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때가 2008년도였지만 아프리카 시골에서는 한국 라면을 파는 마트가 따로 없어서 차로 한 2시간 반, 3시간 나가서 컨테이너로 라면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나가서 라면을 또 사오곤 했었습니다. 김치로 있지 않아서 양배추를 핫소스에 담궈서 김치로 만들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국적인 기분을 하루 정도 내고 나면 몇 날 며칠은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강해하면서 계속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서글프기도 하고요.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애처롭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고향을 떠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두 마음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고향을 떠난 사람들, 그런 교회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라고 권면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야고보서를 살펴본 요지와 같은 요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이런 교훈을 직접적으로 그 교회들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교회들이 현실을 살아가다가 시험이 오면 금세 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 속에서 인내를 이루기보다는 고난을 준 세상과 타협하고 그 타협의 결과로 온 그 좋은 결과들을 하나님의 복인 양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신분에 의해 사람들을 차별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하지만 부당히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행함이 그들에게 있었고 말 역시 사람을 부숴버릴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흩어진 교회에 이런 현실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모든 부정적인 현실의 이유를 두 마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8절을 보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나를 흔드는 상황, 어려운 상황, 혹은 유혹의 상황이 오면 꼿꼿이 서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마음이 지금 야고보가 보고 있는 흩어진 교회, 고향을 떠나 있는 교회를 흔들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 야고보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두 마음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14절을 보면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두 마음의 정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한 시기 그리고 다툼,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독한 시기라는 이 단어는요. 독초와 같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매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질투를 말합니다. 이 독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관계를 해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감정이나 태도가 부정적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독한 시기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다툼을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경쟁심이라고 번역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이기적인 야심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경쟁적으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개인적인 야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도권을 누가 질 수 있을지 개인적인 욕망에 따라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자꾸 분리하고 나뉘려는 태도를 다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편을 짜서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의미가 다툼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안에는 헛된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무례한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속이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서로 모함하는 모든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마치 독초와 같은 질투심이 있고 우리 안에 이기적인 야심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빈말을 하거나 자기 의견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한 말을 하거나 속이는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흩어져 있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들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신앙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두 마음의 정체를 보고 15절에 보면
정욕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야고보만 했던 주장이 아니고요. 바울 역시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바울이 표현했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런 두 마음이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면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이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일어났던 주도권 싸움은 유력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서 자신의 세력이 원하는 대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또한 그렇게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혹시 그 주도권 싸움에서 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자신들이 감당할 교회 책임들을 던져버리고 협력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생겨난 모든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이런 주도권 싸움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는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곳곳에는 서로의 의견들이 맞지 않아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의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기면,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기면 내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려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에 두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의 세력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이러한 것들을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 마음이 아닌 지혜의 온유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는 연약하다, 소극적이다, 부드럽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연약하고 소극적이고 부드러운 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힘이 약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따라주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함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부드러운 의미가 아니라 강함의 의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강함, 수용할 수 있는 강함이 있는 사람이 성경에는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사용된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은혜의 결과로 자신의 내면과 외면이 튼튼하고 유연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본문에서는 분명히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하며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총 8가지의 덕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 없음과 거짓이 8가지 덕목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을 보시면 성결과 긍휼 를 중심으로 그 덕목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결 안에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 있고요, 긍휼 안에 선한 열매와 편견과 거짓 없음이 있는 형태입니다. 야고보는 헬라어 알파벳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2 구조로 이렇게 덕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성결입니다.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순전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순전하다는 단어는 동기가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동기가 깨끗하다. 이런 순전함은 이기적인 욕망을 앞세우지 않아 앞에 나온 독한 시기나 다툼이 없게 되어서 화평하고 또 관용하여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순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얼마든지 설득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성결함, 이 순전함으로 인하여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 차례대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위로부터 온 지혜의 핵심은 나의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그룹을 보시면 긍휼의 중요한 긍휼을 따르는 4가지 덕들이 또 있는데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선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가 뭐가 된 것이죠? 선한 열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되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휼로 태어난 자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 또한 자신이 받은 아버지의 긍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거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말은 특별히 위선을 가리킵니다.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착한 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 없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런 긍휼과 그에 따르는 덕들 역시 핵심이 뭡니까? 나의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결국 야고보가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서 자기 안에 있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내 안의 욕망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두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성이 다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자기 중심성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자기 중심성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인의 얼굴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때. 예. 다 있어요. 여러분 옆에 남편 혹은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죠? 어린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나쁜 짓은 안 가르쳤는데도 똑같이 합니다. 자기 중심성은 인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죄로부터인지 우리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부정적인 말들로부터인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부터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씨앗이 있어요. 이런 악한 욕망이 내게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 자연스럽게 내게 다가온 상황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겪었던 상처가 여러분 안에 욕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받았던 상처가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이 어쩌다 보니 흩어진 교회 안에서 거하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으로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과 위협이 다가올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과 걱정, 위협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내가 그 속에서 나의 욕망을 앞세워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자리 잡은 것,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었던 부분이면 내 책임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로부터 온 지혜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서 지금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찬찬히 살펴봅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내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양심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핑계로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혹시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아니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가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착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게 편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게 더 힘이 덜 드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너무 치열하고 험하고 내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으면 곧 망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을, 여러분 마음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넘어지더라도 우리 마음에 진지한 다짐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하지 못함이 되지 않도록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듯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